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어떠한 귀한 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사단이 긴장하고 그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목표한 모기를 순식간에 낚아채는 야수와 같이 틈새를 노리며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여느 세상 사람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이와 같은 일로만 추구하며 열심으로 살아갈 때 사단이 그렇게 자신의 시선을 두고 긴장할 이유가 없어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 명예와 물질과 권세만을 추구하는 넓은 문을 찾는 자를 사단이 그렇게 주의 깊게 눈여겨 긴장하며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 그 말이죠. 악한 영의 관심과 시선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고 30세가 되시기까지 어떠한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자 하실 때 그가 준비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이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여 자신의 영역에 침투하여 일어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사단이 긴장하며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접근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시험하여 예수가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짐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계계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 돌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또한 기도하시던 중 아니었습니까? 기도하시던 중, 그것도 금식으로 기도하시던 중에 그 기도의 이 영성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을 꾸짖으시는 이 권세로 아주 거뜬히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제 새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접근하여 그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이 여러분의 그와 같은 마음을 볼 때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할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변했지? 달라졌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새해가 되더니 뭔가 달라졌어, 변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분명 접근하여 여러분의 일을 회방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사단, 마귀,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전도단에 들어가고 사랑의 중보단의 일원으로, 그런 거면 중보 기도단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이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긴장하지요. 못하게 하려고 하지요. 또한 직장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업장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선교와 전도에 들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단의 괴계는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방해의 세력으로 닥쳐오죠. 그러므로 예상치 않은 일이 터져지고 또한 계획된 대로 일이 진전이 되지를 아니해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전문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컨설턴트를 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또한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으러 모색하겠죠. 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주의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에
주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나를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을 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냄을 받아 이처럼 리더십을 구사하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거민들과 더불어 성벽을 수축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벽이 중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방해하는 세력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회방하는 세력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 뒷면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역사를 해요. 악한 마귀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은 첫째로 어떤 모습인가 보니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격을 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대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던 일을 멈추게 하고, 둘째는 가지 말아야 할 엉뚱한 곳으로 부르고, 셋째는 그곳에서 공격하고자 하는 이 악한 영 사단이 이처럼 산발랏과 게셈을 통하여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민족이죠. 세력을 이루어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로 섰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또다시 성벽을 수축을 하게 되면 과거 솔로몬 다윗 왕 때의 모습으로 주변에 우리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니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므로 이 일을 막고자 하는 건데, 오늘 방법을 보니 오노 평지로 나오라, 거기서 만나자. 목적이 있어요. 성전, 이 성벽 건축을 멈추게 하고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갑니까? 가지 않아요. 그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보낸 사람들에게, 전령에게 뭐라고 답을 하는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니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한눈 팔지 않겠다. 선한 의도로 부른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선한 의도로 부른다면. 그러나 정말 선한 의도로 부른다면 그쪽에서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불러낼 일이 없어요. 오히려 찾아와서 뭔가를 얘기하겠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주의 큰 일을 감당할 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산될 수 있는 어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서도 아니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도 그리로 가서는 아니 돼요. 더군다나 이 시간을 다투는 이 시급한 일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주께서 길도 여시고, 주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자세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
그러므로 집중력을 흐트리게 할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 이해하기 난해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 급부적인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주를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화평이 아니요 충돌이겠지만, 그러므로 검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개의치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또한 일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도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로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를 못하는 그야말로 우왕좌왕 갈팡질팡. 여러분, 세상에 일들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가능하겠지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해야 할 주가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력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가 보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마음을 괴롭게 해요. 사탄은 이 악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해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가 보니 성벽을 세우는 이유가 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모반하여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 이 느헤미야가 스스로 이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이와 같은 거짓을 이제 소문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성벽을 쌓는 이유가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성벽을 쌓는 이유가 이제는 모반을 깨하고 독립을 다시 쟁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은 없음에도 이미 그 소문이 파닥에 퍼져 왕에게 들릴까 하노라. 어떤 왕?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에게 들릴까 하노라. 그러니 너 그대로 있다가 너 큰일 나 죽어. 나를 만나자.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함정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악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거짓말로 선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이 하와를 이 꿰매 있어서 여러분 가모니솔로 속이게 되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으로 마음을 빼앗았던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자, 우리가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선한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이 중상모략 공격할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악한 자들의 중상모략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당당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면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성도 여러분, 중상모략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지.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와 같은 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단은 겁을 먹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예언하는 사람인 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조언도 듣고 또 위로도 받고 격려를 받기 위함이었겠죠. 그때 이 스마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그 악한 자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나와 함께 외소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그래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0절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이 외소가 뭐냐? 이 성소의 바깥쪽에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서 숨자, 문을 걸어 잠그자, 이렇게 말을 하는 스마야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진짜 예언이 아니라 가짜 거짓말 예언이에요. 왜 그렇게 예언을 하였는가? 이 산발랏과 게셈의 이 뇌물을 받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자가 이렇게 그 권력과 그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숨자,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주 단호히 거절을 하고 도망하여 숨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귀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겁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너 안 될 거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렇게 방해 세려고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그르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편 마음에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듣는 순간 지켜야 할 마음이 여러분 온전히 단속을 하지 못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임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담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연초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이 유혹과 겁박, 그러므로 두려움이 일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인데요. 그와 같은 모습이 당연히 말씀 속에 나타나죠.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봐주세요. 나는 이 일로 인하여 개의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상황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막아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들의 악한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로운 자의 손을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승을 부리는 자는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손보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원수된 자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더 잘 되는 모습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드러운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사랑과 칭찬의 얼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집중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나간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이뤄가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챌린지, 이 도전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 승리한 이 느헤미야는 마침내 그처럼 기도하며 염원하던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오고 있는데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여러분, 누가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하여? 주의 신실한 종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하는 종 느헤미야를 통하여, 말씀에 껴있는 종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더불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이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였고, 그러므로 온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이루게 하였으니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이 산발락과 괴셈과 여러분 그 방해하는 세력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방해를 하고 달지를 쳐도 요동함이 없이 이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죄하러 기도하는 중에 닥쳐오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새해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러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